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으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리는 영의 말씀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연약한 모든 육신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로 또 오늘은 10월 31일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말씀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며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마음이 되어져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의 마음입니다. 이 땅의 계절이 지금은 가을의 이 시간이라 온 산에 또 산과 들에 이렇게 단풍이 물들어 가고 있듯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의 영으로 그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물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 가을이 지나면 매서운 이 겨울이 찾아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말씀으로 준비해 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유다서 1장 12절의 말씀에 문을 열고 나아가다 보면은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허무하게만 끝나버리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지 않기를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예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를 그러므로 원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은 말씀에서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이죠. 그들은 정말 기탄 없이 먹고 있습니다. 기탄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염치도 없고 정말 두렵고 떨림도 없이 뻔뻔스럽게 그 옛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먹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찬의 암초라는 사랑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지만 암초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 육신의 생각,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라고 해서 그 구름이 다 비를 머금고 있는 구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무한 그냥 떠다니는 구름에 지나지 않는 인생들로 바람에 들려가는 이런 물 없는 구름으로만 지나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이다. 그 목자의 세계들인 것입니다. 자기 몸만 자기 배만 부르는 그런 목자들의 세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예수 내 대신 상대적으로 맨날 문 밖에 세워놓고 맨날 죽고 죽어서 끝내버리고 끝나고만 열매가 없이 끝내버리고 마는 이런 허무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들려주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래 사랑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열매 없는 가을 나무처럼 하나님의 열매 그리스도로 나오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에도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이 가을이 있으면 또 어김없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하듯이 인생이라는 것이 희노애락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러한 인생 가운데 희노애락과 생로병사에 이른
날마다 끊임없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지만 어느 우리에게 희노애락이라는 기쁨이 있고 노여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이러한 즐거움이 있지만 그 희노애락의 일이 있고 또 사람이 태어나더니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이러한 생로병사의 일들이 그 누구에게나 이 땅에 살아가며 다 찾아오게 되어 있는 그런 매일만의 세계인 것입니다. 희노애락의 생로병사의 일들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두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에서도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의 소망을 갖고 그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내 온수 마귀가 알아서 짐을 싸서 떠나가게 되고 살리는 영의 말씀, 그의 말씀, 주의 말씀이 되어 오늘 우리 마음판에 머리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 안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0장 27절의 말씀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일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이 땅에도 보게 되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는 모양은 하고 있지만 자기 생각으로 믿고 있고 자기 생각에 이 현실적으로 보는 것으로 믿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사두개인들이라 말을 합니다. 이들은요 그리스도의 이런 부활이 있다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이 땅의 물질주의, 인문주의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라 말하는 것이죠. 믿는 모양은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가 거의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이라든가 천사들이라든가 이러한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속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고위층에 또 부유층에 속해 있었고 다들 그 집도 있고 절도 있고 그 먹고 살만한 집도 있고 절도 있고 하는 그런 믿는 구석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자기 생각으로 믿고 있었고 옛사람의 이 육신의 생각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저 옛 뱀이 되고 있는 사탄 마귀 그 용의 생각에 그대로 사로잡힌 채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그림자에 속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사두개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 태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지금 어떤 이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에게 물어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이라서 예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을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한 집안을 이끌기 위해 만약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형수를 그 동생이 취해서 대를 이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원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민수기나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그래서 이 수원법을 말하면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현실적인 면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 지금 예수에게 찾아와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상속자 만약에 형의 아내가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그 용수를 취해가지고 상속자를 세우라고 하였는데 그러면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형제들이 7형제가 있었습니다. 7형제, 7날이 지금 비밀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맏아들, 제일 큰 아들이
아내를 취하였지만 그는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둘째와 그 다음 셋째 그리고 마지막 7째까지 차례대로 그 아내를 취하게 되지만 모두가 다 아들이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또 31절의 말씀에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마지막 7 현재 그 7째까지 자식이 없이 죽게 되고 이게 지금 모세의 수혼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수혼법이라는 하는 것은 형수 숫자 결혼하는 숫자를 써서 형수와 결혼하는 법 이걸 갖다가 수혼법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지금 대를 잇기 위해서 모세는 이러한 수혼법이라는 내용으로 기록을 해두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사두개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부활이 이 사람들이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고 있는 대목이 지금 예수에 찾아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2절의 말씀에 그 후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여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선생이요 사두개인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7 아들이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 다 죽게 되고 마지막 그 여자도 죽게 되었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렇다면 부활 때 그 마지막 부활 때에 그녀는요 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하고 사두개인들이 예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아내는 대체 그렇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 그 형제들과 살았는데 대체 누구의 아내가 이 여자는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에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7 형제가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사두개인들은요 끝까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믿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약속의 자녀로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잊어먹지 말아라. 구약 4000년에 신약 2000년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고 오늘 우리는 7 형제가 죽고 있는 7000년의 시간을 지금 이 7000년의 시간에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지금 내일 온다고 해도 오늘 온다고 해도 하나도 지금 이상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지금 나오는 그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 택한 자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감해 놓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시간을 감해 놓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거야. 3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장가도 가고 시집 가는 일들이 있지만 하지만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일이 아니지 않냐. 이 땅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 땅의 일이 영원한 일이 아니지 않냐. 그렇듯이 부활 때나 저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너희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그러한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아니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영의 생각과 같을 수가 있겠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의 생각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 3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35절의 말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35절의 말씀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거든요. 영이 시집가고 장가갑니까? 영은
안놈 순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어찌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의 생각끼리 시집가고 장가가는 가늠죄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을 여김을 받은 자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땅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저 이 땅의 일로 축복받고 이 땅의 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남을 생각해 놓는 것처럼 더불어 잘 살자고 이렇게 남을 생각해 놓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 안에 속아가지고 이 땅의 복을 보라고 정말 참 복이 되고 있는 부활 그리스도, 그의 생명으로는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나오지를 못하고 남도 나오지를 못하는 자기 배만 부르는 목자들 신세들 되고 다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이고 지금 다시 말을 해주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야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다시는 없다. 무슨 시집가고 장가가는 암놈 순놈의 세계가 아니다. 이 땅의 일과는 전혀 다르다. 너희의 생각과는 다르다. 육신의 생각이 어찌 영의 생각과 같아질 수가 있겠느냐.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영, 말씀의 창조의 세계가 임하고 있는 일이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다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이 다시 죽을 수가 없고 천사와 같고 마치 천사와 같고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다. 바로 이 땅에 지금 살아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 되고 있고 놀라운 지금 일들인지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 믿음으로 함께 죽고 믿음으로 다시 어느 우리가 살아날 때에 둘째 사망,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에 임한 사람들은 죽음이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전사와 같고 부활의 자녀라, 이것을 기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너희도 잘 들었다시피 모세도 떨기나무,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비밀을 드러내 주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머리가 되고 있는 주를 갖다가 뭐라고 칭하고 있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지금 직접 찾아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신약 이 2000년사 가운데 어느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와서 무엇을 하고 가르쳐주고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뭐라 가르쳐주고 있었냐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가르쳐 주셨고,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 종교 세계, 이 기독교 세계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또 어떻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음, 소망, 사랑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 번 죽어 나오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3번 죽어 나오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3층에 가가지고 그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은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죽음이 없습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에게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자기 생각에 육신의 생각으로 이 땅에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도 오해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일들이 있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임한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다시는 없다.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건 다 영의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정말 이 7 형제가 죽고 7 형제가 죽는다는 것은 7 가나안의 7 족속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7 형제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도 죽어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또 누구로 왔는데요? 예수로 왔잖아요. 예수로. 그 예수로 와가지고 아내가 되어줘서 함께 죽어졌잖아요. 안 씻고 첫날은 나아야지 않지 않겠습니까? 안 씻고 첫날 7 형제가 죽은 안 씻고 첫날 나와야 7날의 비밀 가운데에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정말 안 씻고 첫날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발견시켜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믿음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간음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다 간음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라.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육신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되는 오늘 우리 그의 영으로 믿는 일이 그의 말씀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찾아와 지금 전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이 땅에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열매 없는 이 가을 나무로 허무한 인생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서 참 안식을 갖는 오늘 주와 여러분 7 형제가 죽고 그 여자가 죽고 안식 후 첫날도 맞이하는 오늘 주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없는 가을 나무에서 열매 맺는 가을 나무 그리스도 그 열매로 맺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 우리가 로마서 15장의 말씀으로 나가죠. 15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믿음이 강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겠죠. 이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알아보고 있죠. 말씀을 보면 말씀에 자기가 보입니다. 영이 영을 알아보듯이 믿음이 믿음을 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알아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이 세상을 보며 따라가게 하듯이. 그래서 세상은 유행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꾸 유행이 바뀌면 그 세상 유행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믿음을 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치가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갖다가 넉넉히 담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 찾아오기 때문에, 그의 영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갖다가 뭐 옛날처럼 헐뜯거나 이렇게 비방하지를 않고, 바로 내가 어제 너의 모습이었구나, 이러한 것들이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헐뜯거나 이렇게 약점을 갖다가 이렇게 막 비방하지를 않고, 이렇게 내가 너의 모습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되고, 자기를 기쁘게 했던 이런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이 연약함을 갖다가 감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포맷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어떠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더니 그의 영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TV를 보면은 대통령 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 출발하려는 그 정치인들을 한번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능력도 많고 많이 배우고 그 잘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같이 나온 사람들의 그 하나같이 그 모습을 보면은 그 하나같이 그 상대방의 그 약점을 그 하나라도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신랄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 그 약점을 정말 하나라도 발견하면 그 약점을 담당해가지고 자기가 기뻐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라도 발견하게 되면 그 약점을. 물론 뭐 이러한 분들은 이 땅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뭐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일이죠. 쓰임받는 세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를 않다. 믿음이 약한 자의 이 약점을 감싸주며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음을 상속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15장의 말씀에서 세상과 이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덕을 세우고 이렇게 똑바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기 쉬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영으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교회로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기쁘게 되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이런 나를 알아보고 내가 너야 라고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그래 바로 내가 너야 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집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기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지게 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일이었다. 그의 영이 일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육신의 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의 영이 임해 그의 영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모든 일을 갖다가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 어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래서 먼저 이 이웃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일까? 내 이웃은
물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그런 믿고자 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들이죠.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지금 이 땅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뭐 이미 이 땅에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 있는 거 심판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심판, 허무한 가을나무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예수를 믿고자 하는 내 이웃들이 기웃기웃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웃이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그 약점을 갖다가 도려내가지고 그 약점을 힐라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육신을 갖다가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찾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발견되어지면 정말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내 이웃입니다. 내 이웃이 이 땅에 죄인 한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되어져서 이 죄인이 돌이키게 될 때에 그 한 마리 어린 양이 진짜 발견되어질 때에 이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한 사람 한 마리 어린 양으로 발견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보다 99이 지금 이 한 마리 이 땅에 어린이 하나를 발견했다면 합치면 몇이 되겠습니까? 100이 되죠. 100이라는 수를 차야 물이 끓지 않습니까? 100이라는 수가 차야 하나님의 믿음은 내 이 백부장 이 믿음보다 내가 더 큰 믿음은 내 유대 땅에 본 적이 없다고. 의인 한 사람이 의인 90, 하늘에 얘기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여기 이 땅에서 한 사람의 이 죄인으로 발견되어진다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 기뻐하는 일이 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바로 내 이웃입니다. 그 내 이웃에게 선을 이루라고, 선을 행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우리가 로마서 15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15장 2절의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게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교회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무엇으로 기쁘게 하냐면 선을 이루게 해라. 선이라는 건 선한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 선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예수가 선을 이룬 예수는 그리스도를 이루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덕을 세우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덕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덕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다. 이 덕이라는 것이 그러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어느 우리 각 사람 교회가 이웃이라는 예수를 발견해야 되어지고, 한 이웃 한 마리 제 어린 양으로 발견이 되어지고, 선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덕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지금 이 말씀을,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도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에 이 육신의 이 예수의 모양으로 와서 이 땅에 와서 자기를 기쁘게 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를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걸 한번 보십시오. 어느 우리의 이 기쁨이라는 것도,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도, 또 인생의 노엽다, 화난다는 일들도, 또 인생으로 이 슬프다는 일들도, 또 인생이라는 즐거움이라는 일들도, 이게 희노애락의 일이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또 사람이 태어나더니 늙고 병들어 이런 죽는 이 인생의 생로병사의 일들도,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땅의 일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기쁘게 하지 않는 일이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이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일이 영원했다면 하나님이 이 땅의 생로병사 희노애락의 세계가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영원해질 수 있는 일들로 하나님은 체질시켜 주셔야죠. 하지만 오늘 우리 이 땅에 지금 잠시 잠깐 오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희노애락과 생로병사의 일을 감당케 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참 안식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특히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이 땅에 기쁨만 주어야지. 어떻게 고통을 주고 이 슬픔을 주고 사람이 죽는 일을 줘? 이렇게 주를 비방할지도 모르지만 이 땅의 기쁨이라는 것도 또 이 땅의 슬픔이라는 것도 생로병사의 모든 일이 다 영원하지가 않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일이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땅에 생로병사라는 일을 경험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물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이것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다. 이거 기록된 시편에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에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지금 로마서의 15장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주를 비방하게 될 것이고 비방이 내게 나까지는 미쳐졌다. 하늘의 일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면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함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바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이런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교훈이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이 가르침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오늘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하고 위로를 줘서 이 성경의 말씀에 위로를 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부활의 그리스도로 오늘 너희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첫째 하늘에 있었을 때는 내 정체성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면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게 되면 바로 그 안에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지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정말 이 땅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내와 위로로 그 말씀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마지막 열매를 맺었다. 마지막 열매를 맺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7 형제가 죽고 그 여자도 죽고 발로 나오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너가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확정 지어주고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마치 곁에 서서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처럼 얼마나 참고 있었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곁에 서가지고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로.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더니 나는 있잖아, 언제나 너의 곁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어. 너 늘 함께 하고 있었어. 곁에 함께 하고 있었어. 그런 곁에 있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속으로 확 들어와 보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믿음을 알아보고 머리를 두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와가지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 안에 내가 너로 발견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영으로 발견이 되니 오늘 우리의 부모가 정말 감사가 되어지고 내 육신의 일이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영으로 발견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안과 밖으로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뜻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안과 밖의 온도차가 같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면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일이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이 영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라 이런 고백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일이 영원하지가 않더라. 너희 한번 희노애락의 일들 보고 생로병사의 일 봐라. 이게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냐. 이 일이 영원하지가 않는데 어찌 너희가 주의 것이 사나 죽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되어지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말씀은 증거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뜻이 같아지는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영이 되어져서 한 마음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말씀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같아진다는 것은, 이 뜻이 같아질 수 있는 것은 함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함께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디모데후서 2장 11절의 말씀에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죽었기 때문에 뜻이 같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한 입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죽음이 없으면 서로 따로 국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몸 따로 머리 따로 이상한 세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엇박자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함께 죽음이 있으면 함께 살아나는 일이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죽음은 곧 부활이다. 이 세계가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지면서 미쁘다고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이게 죽음 부활, 우리가 영원히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죽음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음이 곧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서로 뜻을 갖게 되는 죽음 부활, 곧 예수는 그리스도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 로마서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이 마지막에 15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죽으면 바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옛사람 사망의 제 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죽으면 바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그걸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뭐를 들으네 안 들으네, 자기 생각으로 다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정말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다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아니라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의 소출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의 일도, 이 생로병사의 일도
대체 정말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되어 있었는지, 왜 이런 일들을 쓰임받게 하였는지 말씀을 믿으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내 부모가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고 공경되어지고 그 부모를 공경했던 마음이 부모로 공경되어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참 복에 임하는 거듭남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얻어진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오늘 우리의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면 하나님은 곧바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은 그러므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한마음 한입으로 아버지께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다 기도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 세상의 희노애락과 생로병사의 모든 일들도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였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땅의 모든 희노애락과 생로병사 가운데에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허무하기만 끝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생명, 그의 열매로 드러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